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물것 같이 인자도 그자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버이로 생각하는 가족관계를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존재론적인 변화가 오늘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양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했다라는 그 말씀의 같은 맥락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소통되고 영으로 소통되는 회복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회복된 인간을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 이것이 태어남을 말하는 우리의 경험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듭난 자로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를 거듭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회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아들이라고 해서 남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영의 사람으로 깨어난 사람, 영의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가족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났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지금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지요.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는 자들은 사망과 죄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 이제 너희는 내 사람이다. 이제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도 너희는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허한 얘기지요. 그런데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며 살 때 누리는 복이고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신분이 회복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듭난다라는 말씀의 또 다른 주님의 표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또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는 앞을 내다보는데 눈이 밝아야 되지요. 우리의 이 육안으로만 다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망원경을 쓰기도 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인데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을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전자카메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또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또 우주를 관찰하는 허블 망원경 같은 그런 대형, 초대형 망원경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큰 세계를 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잘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지요. 어떤 눈이 밝아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일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고요,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일이 없지요. 무소보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손 못 대시는 일이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물질만 보는, 사람들이 하는 일만 눈에 뜨이는 그런 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찰이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눈,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안목일 것입니다. 이런 눈을 밝히는 일에 있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거듭나야 된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깨어나는 그런 상태를, 그런 존재를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밝아진 자들이죠.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기도의 어떤 그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의 기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안이 밝은 성도의 모습이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또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땅의 일을 말해도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거듭났다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지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부여받은 거지요. 거듭났다라는 말은 이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에브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을 받은 자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그 생명을 이미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영생하는 생명을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경제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어울리는 조화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후회함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돈 많이 벌려고 하지요. 하루 일당으로 계산한다면은 일당 급료를 많이 주는 쪽에서 내가 일하는 일을 인정받으면서 내가 인정받은 그 일에 대해서 급료를 많이 받는 그런 데서 일하고 싶죠. 제가 요즘 손흥민 선수를 아주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김연아 선수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걸 보면 참 환상적이다. 그런 참 흐뭇하고 감동적이고 눈물 겹도록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 한국인의 모습을 보았는데, 요즘 제가 손흥민 선수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세계 축구 무대에서, 특히 영국에서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과소평가되는데 이제는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하고요. 아직 끝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연봉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의 탑 랭킹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 돈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토트넘에 속해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팀에 대한, 그 조직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리고 그 팀에서 지금 손발을 맞춘 그 팀워크를 좀 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겠지요. 그러면서 자기 진가를 발휘하고 싶고 그 진가를 발휘하면서 대가를 받고 싶겠지요. 팀에서도 충분히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연봉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껑충껑충 올라가는 것 같아요. 놀랍게 올라가요. 자, 이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축구 구단에서 정말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영국의 축구, 아니요 유럽, 아니요 세계 축구 팬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있어요. 좋은 선물을, 기쁨을 주는 동시에 그가 일하는 만큼 대가를 또 받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뛰어난 자기를 발현하는 일이고, 내가 나답게 살아가면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궁합이 딱 맞는 거지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라고 하는 구단 안에서, 그 무리뉴라고 하는 감독 밑에서, 그리고 그 여러 동료 선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이뤄나고 팀 분위기를 막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좋게 만들어가는 일에 이 손흥민 선수가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해서 좋아서 하는 일인데 인정받는 거지요.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아깝지 않은 보상을 해주고 싶은 것이 구단 관계자들의 마음이겠지요. 기꺼이 팬들도 좋아요, 찬성표를, 응원의 그 표를 던지겠지요.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폭력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은 지금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이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하시면서 연봉 얼마? 1,000억. 아멘도 안 하시네. 너무 커서. 하나님 그 정도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음껏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예배로 표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뜻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태도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제가 카메라만 앞에 두고 설교를 할 때하고 오늘 제가 설교할 때하고 제가 다이나믹한 게 다른 것 같아요. 역시 예배는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시편 5편 2절 3절 7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니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우리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일, 하나님께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그 존재,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의 가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 그 자리,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5편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방패는 공격무기는 아니지요. 방패는 방어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가 안 되면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취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공허한 일이죠. 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겠어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방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질병도, 이 세상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